오늘은 열왕기 상 말씀, 현실과 말씀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 방송실 담당해 주시는 우리 이종선 집사님, 윤진희 집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전지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따님 되는 우리 연호자매가 귀한 반주로 지금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선영 목사님께서 함께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좌석을 보니까 덩그러니 쓸쓸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앞서 기도한 것처럼 조금만 더 버텨내시고 또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회복되는 날을 은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달력을 보았더니 금주 토요일이 입추더라고요. 아직 가을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우리는 오남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리듬을 걷어가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연의 리듬처럼 보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지난 후에 수요 예배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지고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도 은혜를 주시거니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곳에서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분들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의 시작 부분은요, 다윗의 죽음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 위로 등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은 호감이 가죠. 통상 지혜의 왕 또 평화의 왕으로 불려집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은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좀 넘어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호감이다, 저 사람은 그냥 싫다 이러면은 작은 일도 크게 확대되어 문제가 재생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감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좀 다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감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호감 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호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성경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호감을 갖고 있는 신앙 인물이다. 그러면은 그가 저지른 죄도 우리가 그냥 크게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도 좀 있고요. 또 호감 가는 인물이 한 행동은 다 타당한 것으로 우리가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호감 갖고 있는 신앙 인물은 다 잘한 것 같다. 그 사람의 태도는 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오판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왕실의 이야기거든요.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열하고 또 얼마나 권력들이 횡행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권력 중심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지나치게 권력 지향적이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권력이나 또 자기의 입지가 관련된 일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 그리고 새로운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이 분하야 그리고 제사장 사독을 중심으로
이 솔로몬을 호위하게 합니다.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은 솔로몬 초기에는 공동 그 정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을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3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다윗이 마지막 하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인데 그것을 잘 마치고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즉 죽음의 길 앞에서 살아가는 솔로몬을 향해서 몇 가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지만 요점은 이것이죠. 솔로몬, 너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므로 너의 왕위를 존속시키고 폐위시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너와 그리고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위의 존속의 근간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록된 말씀, 율법을 지켜내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그의 삶에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 삶의 중심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둥이 흔들렸다. 그것은 세상의 기둥을 잡는 것 아니라 다시 내 안에 무너진 기둥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관건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인생의 관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어지럽고 세상도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어지러울 때마다 무언가 붙잡죠.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혹여나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내 삶의 말씀의 중심축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단단히 세워보는 일, 그리고 붙잡는 일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이러한 대원칙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세부적인 몇 가지 현실적인 명령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요압을 처리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길앗 땅에 사는 바르실레 사람들이 자신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에,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일 때에 도와주었으므로 그들을 선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그러나 늘 밝음과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해가 드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죠. 새로운 시대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옛 시대를 걷어내는 일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세상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그림자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붙인 다윗의 유언에 따라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 2장 전반,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현실 정치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그 첫 번째로 그의 배다른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 사라졌기에 순서상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순간 자기 궁지에 가장 빠지게 된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한 가지 당황스러운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말년에 건강의 이유로 맞아들였던 이 후궁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실의 여인들을 밧세바가 관리했기에 밧세바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밧세바는 그야말로 그의 라이벌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선 왕의 젊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넘보는 일로 얼마든지 오해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아도니아가 이렇게 아비삭을 요청한 것은 왕권을 지금 넘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는 아비삭을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밧세바에게 선 왕의 아내를 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밧세바는 이 요청을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말 왕권을 넘보는 일이다 하여 결국은 아도니아를 처결하게 됩니다. 사실은 밧세바도 이 아도니아가 이러한 요청을 한 데는 왕권을 넘보려 한 것은 아닌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도 아도니아가 이전부터 아비삭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있었지 실은 이제 다 판이 굳어진 이 상태에 왕권을 넘보려고 아비삭을 요구한 것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요청을 빌미 삼아 자신을 위협했던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제거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헛된 꿈을 꾸었다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 속에 그는 무언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었다면 그는 욕망과 욕심의 마음을 비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아도니아는 욕망과 욕심에만 충실한 자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왕의 아내를 취하려는 것이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는지 그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판단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판단도 잘하고 생각도 잘합니다. 그러나 욕심과 욕망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추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세상이라기보다는 세상에 휩쓸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제어되지 못한 욕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욕망과 욕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둥,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던 주적, 즉 아도니아를 이제 해치우고 이제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이전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을 손보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치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는 이제 숙적이 되고 만 것이죠. 솔로몬은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내치기는 해야 되지만 이 다윗의 유언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운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유배를 시켜버림으로써 제사장직을
그는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장 2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줬을 때 엘리 집에서 그가 양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가 그의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고 또 그도 귀가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엘리의 집을 통해 제사장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비아달은 엘리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이제는 아나돗으로 유배시킴으로써 오래전 100년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너의 후손이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의 암투가 횡행하는 가운데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 어느 때도 인간 단독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역사 속에 속해 있는 지류라고 할 수 있죠. 원류, 본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517년에 유럽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고 종교개혁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일반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시 천주교회만의 정말 그들만의 책으로 평민들은, 일반인들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60여 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은 당시 필사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견함을 통해서 정말 2년 동안 오히려 180여 권의 성경책이 이렇게 이제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구텐베르크는 이 인쇄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천주교회가 발행하는 면죄부를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해서 자신이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돈괴에 동전이 떨어지면 앞서간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래서 사라고 강매했던 바로 면죄부, 그 면죄부를 대량 인쇄하기 위해서 구텐베르크는 바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는데, 바로 그 금속 활자 인쇄술 덕분에 성경은 더 많이 생산되어지고 성경은 더 많이 보급되어 종교개혁이 촉발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강물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강물에 언제나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분명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문명사적으로 대전환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에 정말 우리는 어디로 떠내려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비아다를 아나돗으로 유배에 보낸 솔로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가장 강력한 이전 세력인 바로 요압입니다. 당시 아마 군부는 요압이 장악하고 있었을 테고 언제든지 요압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다윗이 솔로몬을 아끼는 마음에 요압을 처단하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윗은 요압에게 상당히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압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다윗을 보위하고 다윗을 위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큰 짐과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그리고 나쁜 일 그리고 손에 피 묻히는 일은 요압에게 시켰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리고 굳은 일, 나쁜 일은 요압에게 맡기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끼는 사람들을 그리고 다윗이 기다리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의 이러한 무자비한 일들을 오히려 무마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상당한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모시고 있는 군대 사령관이었지만 그는 사실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하여 자신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 이제 그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새로운 군대 장관 분하냐가 이제 그 일을 수행합니다. 사실은 분하냐는 요압을 제거하고 또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의 마음에도 바로 솔로몬을 이용해 세상을 주름잡고 싶은 제2의 요압의 마음이 싹틀 수 있음을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부친의 유언대로 시므이를 처결하고자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론의 모반으로 인해서 도망길에 나갔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왕권을 존중 여기지 않았었는데 시므이 역시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된 이후에 시므이는 다윗을 찾아와 사죄했고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자면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친사울파, 즉 친베냐민파가 언제든지 솔로몬에 향해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를 삼고자 지금 다윗은 시므이를 처결하라고 이야기했고 솔로몬은 이것을 시행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므이를 먼저는 3년간 가택연금, 즉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혹여나 베냐민 지파와 내통하지 않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있던 중 자신의 수하에 있던 두 종이 도망을 하게 되죠. 시므이는 그 두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 먼 곳까지 갔다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경을 떠나면 반드시 너는 죽게 되리라 경고했는데 너가 이것을 어겼으므로 너도 역시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역시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므이 역시 아도니아처럼 요압처럼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도망쳐 나간 수하의 두 종을 그는 잡으려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는 소유욕, 그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은 어떤 일인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대적자인 아도니아,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장군, 그리고 시므이까지 처결합니다. 재미난 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때는 평화를 의미하죠. 바로 솔로몬의 이름 안에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이 바세바와 통해 솔로몬을 낳았을 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는데요. 그것은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름 안에 있는 그 평화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오늘 모습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호감, 또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름에 대한 호감 때문에 혹여나 솔로몬이 오늘 보인 이러한 처리 방식까지 신앙의 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지평 속에서 불안한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협 세력 속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희생이 뒤따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 입지를 좁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솔로몬의 방식이 이러했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현실 정치라고 하는 현실의 지평 속에서 서로 간의 권력욕 속에 오히려 힘이라는 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 거기에는 보복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끊임없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그러한 적나라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따르라고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히려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름 붙여진 솔로몬이 현실이라는 지평 속에서 현실과 말씀의 괴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중에 은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지평 속에서는 얼마나 괴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괴리를 스스로 좁히려고 지나치게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말씀 따로 현실 따로야 라고 하는 괴리적 상황을 그냥 인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시간들에 대한 거룩한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도리어 그 안타까움이 그 괴리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 입지를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바로 이 현실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심각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꾸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혹여나 틀리지는 않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육신의 마음이 아닌가를 점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자기 쪽으로 기울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끔 저희 아내와 우산을 같이 쓰면 저희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쩜 당신은 항상 자기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쓰는가? 저는 안 그렇거든요. 엄청 저희 아내 쪽으로 비가 맞지 않도록 기울여 주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 어깨에는 많은 비가 이렇게 맞아 있지 않은 거 보면 저가 괜한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울여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습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가?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항상 내 편의대로, 내 유익대로 기울여져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유익과 그리고 자기 죄성에 유리한 대로 기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도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꼭 얻고자 하는 그 지지의 말씀으로 기울여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역으로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소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한 내 방법이 깨어질 때 그것이 오히려 성경을 잘 읽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평화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가 좀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내 좋은 방식대로 읽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내 마음을 꺾어내는 의미로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현실과 말씀의 괴리의 차이를 좀 더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긴 사랑과 평화의 삶을 조금 더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도 모르게 다투는 일들, 그리고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작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꺾어내고 주님의 말씀의 기둥이 중심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정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바로 그 삶을 지켜낸다면 너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그 말씀의 기둥을 굳세게 붙잡아서 정말 형통한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요압과 시므이 모두 욕심의 권력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두 번째, 솔로몬이 그야말로 평화와 사랑의 왕이 되는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치열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과 내 입지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도리어 내 오염된 마음을 살피는 거울이 되게 하사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도
욕심과 욕망에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가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과 욕심을 나를 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들의 삶을 보니 오히려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과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인생과 가정의 기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세상 돌아오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나무가 무너져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길을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에 무엇을 하는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새날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멈춰진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기도와 말씀, 믿음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에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의 진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날들 죽겠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게 말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탄비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침한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니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은총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자빠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주의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 가리우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중소함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새 날과 새 땅을 이 세계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새로운 출발선을 하나님 다시 한번 그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므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력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멈춰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운 마음마다 성도의 교제의 목마른 마음마다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로의 하나님 아버지 기로에 선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취업의 준비생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째 보호하여 주옵시고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원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위축된 세상 속에서 위축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밝은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할 수 없나니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보자기로 감싸 안아주옵시고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은총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영혼이 소생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로에서 학업과 취업의 길가에서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길을 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문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배움의 터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쇠잔한 육신 가운데 건강과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옵시고 그리운 마음, 외로운 마음마다 성령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과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둥 붙잡고 든든히 살아갈 때 과연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유배제가 아니라 파송지요 사명자요, 그리하여 돌아오는 날 함께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